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굉장히 넓은 길, 고속도로와 같고 막힘이 없는 그런 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성전으로 가는 길이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과 성전을 향한 그 마음들이 얼마나 큰지, 이 내 길에 어떠한 장애가 있고 어떠한 상황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직선으로 뻗은 그 길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몇 차례씩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던 이들의 심정들은요, 너무나 갈급했던 겁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성전에 갔으면 좋겠다. 몇 번이라도 더 교회 나갔으면 좋겠고, 몇 번이라도 하나님을 좀 만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무치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만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사모함이 더 커지고 사랑함이 커지는 그 모양들이 이 사람들 속에 지금 묻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십자가 앞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은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참 모습입니다. 내가 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살아있음이, 그리고 그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받음이, 내가 뭔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예배자로 있는지, 이러한 감격과 감사 그리고 자신의 믿음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에게 더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한 사모함의 예배가, 사모함의 나아감이 몇 번이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텐트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겉으로 볼 때 뭐 대단한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그 장막이 그렇게 그리운 곳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은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거를 갖다가 행복한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성전으로 가는데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들처럼, 고속도로가 만든 것처럼 정말 우리들 속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큰 사람들은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은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무엇 때문에 그네들이 그 성전 사모하는 것 때문에 병이 났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주의 제단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제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그리움,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얻는 것,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삶의 중심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들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이미 마음이 순례의 길에 오른 사람들. 이미 아직 성전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집에 있든 길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그들의 생업의 현장에 있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너무나 그리우니까. 뭘 해도 성전이 그 마음속에 떠나지 아니하니까. 지금 아직까지 성전 안에 도달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진 않았지만, 그리고 그 길이 멀고 어쩌면 척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도
계속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 길이 얼마만큼 사모하는 길이 되어서 그곳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가면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곳으로 좀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29장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따라잡.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으로 가는 길들을 계속 넓히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안 만들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의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교회에는 오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교회는 오는데 예배가 없어요. 내가 지금 몸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몸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 내 영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계속 느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만남이요 예배가 되는 것인데 평생을 통해서 이러한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안 계신데, 아니면 하나님 계신다 할지라도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만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속에 마음의 대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 성령의 체험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고 말씀이 우리 속에 두들김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심장을 찢을 만한 그런 예배가 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아니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들을 계속 만들어 주셔서 가슴을 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회개의 마음들이, 회개하고자 하는 용서받음에 대한 그런 갈급함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이 예배 하나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빨리 또 예배당에 나오고 싶은 그러한 그리움과 설레임들이 남겨져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 만남의 결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러한 결과들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빠지고 교회로 와도 예배가 없이 돌아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이제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보면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열정적으로, 더 뜨거움으로 찬양하고 싶고 기도가 터져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는 모습들이 없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네들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6절의 말씀에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들이 그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그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장막이 있고 성전이 있었어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제단들이 있었고, 족장들의 제단들이 있었고, 그리고 모세의 장막이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실로의 성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장막과 성소와 또 성전이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이다, 모세의 장막이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장막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들, 자기는 궁궐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장막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걸 내가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그리움이 있었어요. 비록 자기는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도 그 마음 가지고요, 365일 24시간 동안 계속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두면서 예배 행위를 갖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갈망, 예배에 대한 남다른 갈망이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예언을 주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느 정도, 그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시편 134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예? 밤인데 누워 있어야 될 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밤에도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제단으로 아는 사람들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만들어지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상관하지 않냐고 내 마음이 이미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고 내 영혼이 이미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주일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꽉 차 있을 때 그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밤이나 낮이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에 계속 두들기는 것을 통해서 그리워지고 사모함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양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편 5편 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표현합니다. 다른 걸 다 놔두고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따라서 합시다. 주의 집에 들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의 참 고백이에요. 주의 집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다윗의 중심에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복된 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막혀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하는 이유, 바쁘다고 하는 이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이유, 기분 나쁘다고 하는 감정의 이유 때문에 이미 우리의 고속도로는 꽉 막혀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예배자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제단,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앞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곳에 가는 동안에 약 일주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걸어와야 돼요. 교통도 안 좋고 길도 험난한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씩이나 걸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면 또 일주일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약 보름이라고 하는 15일의 시간 동안 오직 하나의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야, 이렇게 왔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또 집에 가서는 이 예배 드릴 때까지 또 어떻게 참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꽉 차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멀다고 느껴지고, 얼마 안 보내는 시간인데도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전에다가 내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일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기도와 찬송과 그 사역들을 통해서, 헌신들을 통해서 그 길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가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가면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느끼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에 거길 가는 겁니다. 정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서 그 십자가 붙들어야 살고, 한 걸음이라도 더 가서 주님 붙잡아야만 산다고 하는 그런 그리움과 간절함이 있을 때 내 영이 살고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 교회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있는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주의 궁정이기 때문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을까? 주의 궁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왕이 계신 곳이에요. 오늘 본문의 3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비록 장막, 천막과 같아서 볼품없고 별 볼 일 없이 가치 없이 보일지 몰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궁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이 계신 궁정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길로 가는 내 대로를 찾고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길에 대로가 만들어지지 않고 자꾸 좁아지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궁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궁정으로 들어가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약함이 강해지고 없는 것들이 채워지는 곳이 궁정이라고 하는 그 의식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궁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니까 이제 7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께 심을 얻는 자다고는 그들은 심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을 얻고 더 얻는다고 하는 것은 심으로부터 심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심들이 하나님의 심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심을 갖고 계신데, 성전에 들어간 자들에게 그 심이 옮겨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맥없이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실패자의 삶들과 같이 주눅들어 살고 자신 없어 살고 부정적으로 사는 이유가 뭘까? 시온의 대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곳이 궁정이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세상이 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심이 되고 권력이 심이 되고 명예가 심이 되고 배움이 심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걸 얻으려고 하면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또 다른 왕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뭘 보면 압니까? 내가 따라가는 곳 그 자체가 왕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내 왕이에요. 너무나 많이 다른 왕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 왕이 시키는 대로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 왕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이 성전이 그 왕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을 잃어버렸는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피곤하기 때문에 인생 어려워지고, 고단하기 때문에 인생 어려워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거 큰 문제가 되잖아요. 이사야 40장 29절의 말씀부터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새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곤비하고 자빠지는 그런 시대를 만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데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가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곳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힘 빠질 일들이 많은가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힘이 빠지고, 건강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힘이 빠지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 빠지는 이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이 빠져도 하나님에게 나가면 새 힘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얘기가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 그 의지함이 기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아버지,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는 그에게 기대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그래요. 간격의 문제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내가 기댈 수가 있는데 너무 멀어져 있는 겁니다. 기대면 기댈수록 넘어질 것처럼 보여지는 그 넓은 간격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되어져서 그 간격이 좁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거기 기대해야 되는데, 불륜에 빠진 사람처럼 다른 사랑의 대상이 되어져 가지고 사탄에게, 세상에게 기대고 말고 거기에 즐거움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대고 싶을 때 기댈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빠지고 정말 더 이상 못하겠다고 느껴지는 순간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간격을 자꾸 좁혀가는 것, 그 거리를 좁혀가는 것,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삶, 그 정도로 그리스도 안으로 훅 들어가고 하나님 안으로 훅 들어가 있는 그 인생이 진정한 힘을 얻고 진정한 체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시편 18편 1절에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이 시는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쓴 시입니다. 천하의 다윗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평가를 들었던 다윗,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천하를 호령하는 다윗이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가는 모습 처량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고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창피한 일이었어요. 그럴 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왕도 별거 아니고 왕궁도 별거 아니고
권력이, 위치가,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뱉는 게 뭐냐면 여호와가 내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 힘 가지고 든든해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반역에 다 쓸려나갑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여호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힘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당당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오늘은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10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궁정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1000대1의 은혜예요. 따라서 1000대1의 은혜. 예, 혼자서 1000을 상대하는 것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1000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궁정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참 멋진 이야기죠. 그런데 왜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오늘 11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그 궁정에서 어떤 것들을 베풉니까? 하나님의 궁정에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궁정 안에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궁정 안에 들어와 있고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1000개의 힘을 갖고 살아가는 줄로 믿고 그 1000대1의 은혜가 가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걸 뭐로 알 수 있느냐면 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심을 뭐로 알 수 있는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이 궁정 같은 이 성전에서 경험되어져서 날마다 넉넉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큰 것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것이 별것 없어 보여도요 세상에 그 무엇을 갖다 대도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에 견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만 붙잡아도 힘이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만 붙잡아도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의 집이기 때문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큰 길을 만들어서 가고자 하는가?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을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집을 갖다가 참새도 제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새들이요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자기네가 살 집을요 가장 안전한 데다 가장 좋은 데다가 짓습니다. 바람의 방향까지도 생각을 하고 다 이렇게 지어내는 것이 새 둥지예요. 이러한 보금자리는요 가장 평안한 곳이고 안전한 곳입니다. 휴식의 곳이고 회복의 곳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너무 힘들고 각박한 인생들을 살았어요. 오늘 어느 정도로 표현하면 울고 싶은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엉엉 울고 싶은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디 가서 그걸 위로를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니까 집과 같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가장 큰 안식이 거기서 느껴지고 위로가 느껴지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이 성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저 성전은 내 집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쉼의 곳이 하나님 아니고 그 하나님 아니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늘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눈물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지요. 울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런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눈물 골짜기까지도 샘물이 되고 그 눈물 골짜기도 이른 비의 복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역전의 역사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술 취한 여자처럼 오해를 받지만도 울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의 마음입니다. 엉엉 울고 통곡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성전에서의 눈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기적을 갖고 오는 것이고 역전을 갖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들을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 안으로 가져오기 바랍니다. 그 눈물이 여러분의 인생에 샘을 만들고 메마르고 각박한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오아시스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안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른 비의 은혜가 우리를 갖다가 샘을 만드는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포츠 목사님은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길은 결코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이처럼 생수가 흐르는 샘이 되게 하신다. 그 샘은 아래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 채움을 얻는 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샘은 눈물로 우리가 파지만 그 눈물의 샘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이른 비다 라고 말을 했어요. 참 멋진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샘을 파도 물이 안 나오고 이 땅에서 내가 샘물을 만들고 싶어도 아무리 파도 다 메마른 땅같이 느껴지는데 눈물로 그 샘을 파니까 눈물로 그 움푹움푹 만들게 만드는 자리가 생기니까 하늘로부터 그 샘이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풍족하게 채워진다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끔찍한 일을 당하고 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고 가슴을 찢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울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세상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세요. 체면 문화 때문에 울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그 눈물을 성전 안으로 가지고 오면은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른 비를 만드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야곱의 눈물이 그랬고 히스기야의 눈물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흘린 그 눈물도 이른 비에 복이 되어서 삶의 곳곳마다 광야를 적시는 샘물이 만들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광야가 시내가 되는 것, 그 눈을 보는 것은 눈물을 흘린 자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끔찍한 홍해 앞에서 마른 땅이 보이는 것은 눈물 흘린 그 눈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맹물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맹물을 포도주로 볼 수 있는 눈은 흘린 눈물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속에서 부활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눈물을 흘려본 자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흘린 눈물만 있다고 한다면 마른 땅도 광야가 되고 오아시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눈물 흘린 만큼 우리의 삶들이 더 풍족해지는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모든 길은 하나님으로 통하는 줄로 믿고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 눈물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헌신과 사모함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우리의 포장도로를 만들고 그 길을 점점 넓혀나감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갈수록 무엇인가 위해서 막혀지고 좁아지는 인생이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 때문에 더 넓어지는 성전으로 가는 길들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에게 가장 빨리 가고
언제든지 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얻어지는 은혜와 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들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